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 신약성경 28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후에 첫 번째 주일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부활절 후에 성령 강림절까지 부활절의 주제를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도 이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빈 무덤, 이 강대상 뒤쪽에 있는 빈 무덤을 계속해서 몇 주간 남겨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빈 무덤을 앞에 놓고, 이게 주님이 부활하신 강력한 상징이지요. 그리고 여기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상징하는 크라이스트 캔들에 촛불을 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부활절의 주제를 묵상하고 다음 주부터 산상수훈의 연속 설교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양치기 소년에 대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겨울밤 인디안 양치기 소년이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소년은 다음 날 기적처럼 살아서 가족에게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돌아왔느냐고 이 소년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상이 온통 캄캄해졌을 때 저쪽 산에서 다른 양치기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 불빛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집으로 돌아가는 생각만 했어요. 이 길 잃은 소년에게 한 불빛이 희망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칩니다. 누구에게나 어두운 밤, 추위와 싸워야 하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건너편 산의 불빛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사람이 절망을 이겨내는 데에 필요한 것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희망의 불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절망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삶의 고통, 실패,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좌절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불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장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희망의 불빛을 삼켜버리는 일입니다. 모든 것의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죽음이라는 절망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불빛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된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주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부활의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 뒤에 있는 이 빈 무덤으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는 소망의 빛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주님의 부활에 담겨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책이 없지만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특별히 중요한 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는데, 만약에 고린도전서 15장이 없었다면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헛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주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이 전파하는 것도 모두 헛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을 빼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공허해진다는 의미이지요. 지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제가 지난번 터키 성지순례를 갔을 때 여행 가이드에게 이슬람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듣고서 마음이 참 무거웠었습니다.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한 명의 선지자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기는 하지만 선지자 중에 한 명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바울의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근본적인 희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공허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외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헛되고 불쌍한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근거,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것이 부활이라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이것을 우리도 붙들으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되는 부활 신앙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의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에서 썩을 것은 우리의 육신의 몸이지요. 썩지 아니할 것은 부활의 몸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육신의 몸에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이 덧입혀진다고 말합니다. 장차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몸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신령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spiritual body라고 번역을 합니다. 부활의 몸은 육신의 모습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정확히 지금 몸의 그대로는 아닌 어떤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몸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절정에 이르도록 외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과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장막에 비유합니다. 쉽게 말하면 텐트이지요. 우리의 육신의 몸은 참 연약하고 볼품없는 텐트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장막에 하나님이 지은 집, 화려하고 충만함이 가득한 어떤 것이 덧입혀지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역시 덧입는 것을 강조하지요. 마치 옷을 껴입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몸에 하나님이 지으신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 덧입는 순간을 바울은 지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표현이 참 너무 멋있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부활하는 순간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는 순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이 죽음 자체를 삼켜버리는 순간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은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육신의 장막에 하늘의 장막이 덧입혀지는 부활을 경험하고, 이 몸의 부활은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승리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승리와 소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입니다. 부활의 승리를 경험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죽음을 향해서 위대한 선언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4절과 5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바울의 이 선언은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인간은 모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공평합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죽음을 모두가 맞이합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세상을 떠나는 것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 순간 이 죽음의 권세는 철저하게 무너지고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 죽음은 심판을 받고 더 이상 죽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만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외칩니다. 사망이 패배하였다는 것이죠. 사망은 주님의 부활로 그 힘을 잃고 패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주님이 이루신 이 부활의 승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여러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다른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이 57절 말씀 하나만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 승리는 그냥 다른 의미의 승리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의미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처럼 장차 죽음을 이기고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승리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몸의 부활로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승리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담긴 승리, 우리도 부활하리라는 승리가 약속으로 주어져 있기에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삶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에서 가장 힘들고 두려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 밖에 다른 것들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죽음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안달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가끔 비행기를 타고 아래 땅을 내려다보면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거기에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꼭 장난감 세상 같이 느껴지죠. 참 저 아래에서 우리가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고 있구나. 뭘 그렇게 싸우고 안달하고 힘들어하며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땅에 있을 때에는 못하죠. 높은 곳에서 우리의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지평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고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나의 삶에 대해서, 삶의 문제에 대해서 담대함과 너그러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면 삶에서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최대의 과제인 죽음이 정복되었다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보다 강한 희망을 내가 품고 있다면 삶에서 무엇을 그리 불안해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승리에 나타난 이 소망을 붙들고서 현재를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저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장례식을 인도할 때 가장 마지막 예배 축도에 언제나 사용합니다. 장지에 가서 하관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축도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항상 읽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바울은 왜 이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왜 이 말씀으로 마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 현재의 나의 삶을 감당할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게 되면 지금 모든 슬픔과 좌절도 이 궁극적인 소망 앞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 가면 돌아가신 저의 부모님을 모신 영락동산에 갑니다. 서울의 영락교회를 평생 섬기셨던 저희 부모님은 영락교회 묘지에 두 분이 나란히 안장되어 쉬고 계십니다. 그런데 영락동산에 가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곳 자체가 마치 부활을 선포하는 거대한 증언처럼 느껴집니다.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서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은 그 영혼이 주님의 품에서 쉬고 있지만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신령한 몸으로 변할 부활의 증인들이 그곳에 누워있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면서 동시에 우리도 부활의 승리를 직접 체험하게 될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의 승리를 붙들고서 희망 속에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수요 찬양 예배에서 소개해드렸던 서서평 선교사님도 그런 분이죠. 엘리자베트 셰핑, 한국 이름은 서서평. 이 선교사님은 32살의 나이에 한국에 와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선교하다가 54세의 젊은 나이에 한국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분의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애도를 하는데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사람들이 증언하였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임종의 순간 그 옆에서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면서 기뻐하다가 먼저 가니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말합니다. 그리고는 오른팔을 들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활짝 웃는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죽음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부활의 승리를 소망으로 붙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활에 담긴 놀라운 은혜와 소망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승리를 굳게 붙잡고 현재의 삶에서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믿으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르신 부활의 승리 속에서 죽음보다 강한 희망을 품고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후 첫째 주일 주님의 부활에 담긴 승리와 은혜와 소망을 묵상하며 주님의 부활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단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 또한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몸의 부활로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영원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승리가 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죽음을 넘어서는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도 넉넉히 바라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견실하며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며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부활로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으로 붙들고 우리의 삶도 담대하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